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다 같이. 내가 힘써 힘써 너희로 너희로 하여 하여금 나의 나의 떠난 떠난 후회라도 후에라도 필요할 그러한 때에는 이런 이런 것을 것을 생각나게 생각나게 하려 하려 하노라.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안영준 목사님께서 말씀에 굳게 서라, 생각하라. Stand first and remember in the word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소망이겠지요. 그 다음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소망 가운데 살라. Be hopeful. 소망 가운데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시련과 박해 중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내용은 고난과 은혜와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황혼의 때에 나이가 많았을 때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 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분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에 의해서 사명을 허락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란 양도 치고 먹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든 것을 다 따라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바로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 면류관과 이 세상에서의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면류관으로 귀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 가운데서 마지막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그 서신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Fight, good faith, fight.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쳐. Finish the course.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Keep the faith. 이런 다음에 의의 면류관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과 결부시키고 있고 사도 베드로,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의의 면류관과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 서신도 역시 고난과 은혜와 영광을 다루고 있다. 제가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잠시뿐인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잠시뿐인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그것이 바울 사도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고난과 은혜와 영광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로마서 8장 18절이 볼 것 같으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소망 가운데 살라 하는 얘기지만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정신 차리고 살라, be alert, 정신 차리고 살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했는데 이거는 내부에, 교회 내부에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 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교회를 풍지박산 만든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 깨어있으라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대적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자주 주시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베드로후서에 교회로 침투하는 거짓 선자는 에덴 동산에 있은 속이는 뱀처럼 들어와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거짓 교훈을 펴뜨립니다.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과 마귀의 거짓말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한 무기가 뭐냐? 바로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검이 돼가지고 무기가 돼서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저 사탄의 시험을 3가지 받았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생각하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는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1절까지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드리고 마지막 부분의 3가지는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후서 1장에서 지난번 2달 전에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은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곱하기로 주신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하기 정도로 요구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실로아노 편에 보내면서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stand fast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저는 똑같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에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여기 12절에 진리에 굳게 섰으나 내가 너희로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굳게 섰으나 stand firm in the truth,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이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To remind you always of these things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서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저는 이 말씀에서, 읽지 않은 말씀에서 3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인간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지시하셨다 하는 그 말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He has already told me, 나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봤습니다. 21장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같이 잡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십니다. 원어적으로는 틀리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하니까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그 말대로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때도 역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했어요. 내 양을, 자란 양도 먹여야 된다. 먹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가르치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내게 지시한 것처럼 내가 떠날 기약이 이제 가까웠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떠나지만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 말씀에서 바로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첫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변화산상의 체험을 베드로가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체험한 그 사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의 제자 세 사람의 체험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의 체험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절에서 21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가운데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다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바로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추고 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돼서 비추어주고 계시다. 이 세 가지 이유에서 바로 말씀에 굳게 서라, 진리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파사, 프로페테스, 그 다음에 그라페 그런 말로 표현해놨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파사, 그라페, 데오 푸네오스토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모든 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이시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신 말씀을 기록할 때
바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말을 보면 기록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페로메노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배가 나가는 것을 이끌림 받는 그 광경, 그 다음에 임신한 여인이 태아의 아기를 끌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우리 말씀을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축자 영감서로 기록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시기 때문에, 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이시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 No private interpretation.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호식 박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그겁니다. 반드시 목회자는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 원어 공부를 해서 원어에서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서 교인들한테 주석을 해서 미겨야 교인들이 살이 찐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석해서 미겨야 된다. 사사롭게 풀어서 예화를 들어서 혹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 마음대로 풀어서 해석하지 말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해서 미겨야 성도들이 살이 찐다 하는 말씀을 저는 신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믿음도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영어로 보니까 must believe라고 하는 must 꼭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초이스가 없어요. must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을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도 의의 면류관 생각했어요. 또 즐거운 면류관, 그 면류관, 사도 요한도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저는 목회할 때 은사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려면 믿음의 은사 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면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은사보다도 믿음의 은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아픈 사람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갈 때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립니다. 낫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기도해서 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 때문에 났는데, 그 기도받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난 것으로 아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다른 거 없더라고. 믿음이 구원하고 믿음이 낫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고 구하셨으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병자 앞에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백부장의 믿음 같은 사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민교회 중에서 너 같은 믿음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부장 뭐라고 했어요? 하인이 중풍병 들었는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도 됩니다. 나도 내 저기 산하에 하인들이 많은데 내가 말로 하듯이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크게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 하인의 믿음을 병을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목회하면서 이 두 분의 믿음을 꼭 생각했어요. 백부장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딸이 병들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가나안 여인의 대답이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점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그런 칭찬 듣는 믿음을 갖기 원해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게 염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의심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없어지는 건데 염려하고 두려운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나이가 들으니. 할 수 있는데도 염려하돼서 못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찾아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야단하셨더라고요. 믿음이 적어지는구나. 큰 믿음, 이스라엘 이민께서 이만한 믿음 찾아본 적이 없다. 칭찬 듣는 믿음을 갖기 원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야, 염려하고 너 두려워하고 하는 성경의 6장 30절 뭘 먹을까 마실까, 지금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8장 마태복음 8장에서 무서워하는 믿음을 가져서 내 믿음이 적은 믿음, little faith라고 표현했다. 영어로는 little faith. 큰 믿음은 great faith, much faith 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의심하는 믿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큰 믿음, 칭찬 듣는 믿음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에 500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버리려느냐, 떠나가려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떠나려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게로 가오리까 큰 소리 쳤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볼 것 같으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친 후에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대세상의 집으로 예수를 잡아 끌고 가실 때 멀리 따라서 가다가 누가? 베드로가 그 광경을 따라가다가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일당이 아니냐, 예수님의 종이 아니냐 3번씩 부인하는 그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달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생각을 늘 하며 다녔다가,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묵상이라는 말은 소화기관이에요. 소화, 배색임질하는 자다, 생각하는 자다, 그런 말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 생각 못 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통곡한 밖에 나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늦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에 생각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유난히 많이 쓰신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보면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생각 못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날 그 괜히 좋은 목사님의 설교로 말하면 그렇게 아마 표현됐을 거예요.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To remind you of these things. To remind you of these things.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주고 13절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며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니까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임박하는데 이걸 꼭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써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생각하게 한다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Be able to remember these things. 생각하게 한다. 이 단어는 동사인데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목적이 필요한 동사예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어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곱하기로 주신다 하는 그 말을,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안을 가졌다, 옛 죄를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말씀들, 이게 목적어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들을 잊지 말라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해야 할 그 이유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섰으나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옳은 일임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옳다고 하는 옳을 의자를 쓰는 거죠.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옳을 의자를 쓰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옳을 의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욱 힘써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15절에 더욱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한다. 여기 더욱 힘써, moreover, 더욱 힘써, my best, make effort,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더욱 힘쓰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가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더욱 힘써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을 더욱 힘써 부지런하게. 여기 더욱 힘쓴다는 단어는 be diligent, 부지런해서 주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1장 10절에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3장 베드로후서 3장 다음 정도의 설교 내용에 들어갈 거지만 3장 14절에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더욱 힘쓰라. 베드로가 자기의 생애를 비춰가지고 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모든 성격이나 뭐를 다 이용해서 작성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우리는 무덤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날 것입니다. 공중에 들림당에 올라갈 것입니다. 랩처대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속이는 거짓 선자들이 뱀처럼 우리를 속인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늘 생각하고 사시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길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려 하는 베드로 기자의 말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꼭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주님이 오실 텐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남은 생애가 되도록, 달려갈 길 달려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받으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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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목사님. 네,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제 찬송가 204장, 통합은 37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더워. 더 힘들지.